주님,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거룩하게 역사하심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모든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후에 산에서 걸어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살펴보면 그 무리 가운데는 여러 형태의 병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나병 환자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각종 병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병자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병이 들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병이 들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마음까지 병이 들어서 성격이 삐뚤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나 사건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나 사건이 화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질병이 다 은혜와 복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회개함으로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공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교훈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병들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나병이 왔을까 하고 그 병 자체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차가운 냉대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심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심한 우울증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오히려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게 뭐예요? 눈이 머릿속에서 무슨 번개같이 맞은 것처럼 번쩍하고 뭐가 꽝 소리가 나고 그래야 은혜 받은 겁니까?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야지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이 낫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죽을 병이 낫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뜻을 깨달으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은혜고 축복이지 않느냐?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 만난 자체가 은혜고 교훈의 말씀 받은 자체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병을 앓고 있든 사업에 실패를 했든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게 믿어져서 신앙 고백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정해진 장소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격리돼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믿는 무리들 속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니까 함께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함께 안 합니까? 원수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사실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수훈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영도교회가, 아니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 속회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서 내쫓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법이었고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을 용납했거나 아니면 오직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들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요, 제발 부탁인데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남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 약점, 단점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옆을 바라보다가, 아니 이 나병 환자가 내 옆에 있다니, 아이고 더러워라, 빨리 내쫓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시다. 아마도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집회는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함께 있는데도 조용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각종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왕도 백성도 다 격리되고 자기 구실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병이거든요. 나병에 걸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병에 걸려도 내쫓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누구든지 불신자도 병든 자도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병든 자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가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병이 즉시로 나았다고 본문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둥병이 극적으로 즉시로 나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들도 문둥병자가 다 나은 후에 손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낫기 전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거나 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병이 낫기도 전에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속회 목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저는 영도교회는 예수님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영도교회는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이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한테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분과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병 고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마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양, 목사가 해야 할 일인 양, 뭐 능력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만 능력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 심령에 보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양식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수단이지요.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소문을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고침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해야 하는데
병 고친 것만 전하니까 요즘 여러분 보세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사람의 그 내장, 뭐 간, 쓸개, 뭐 창자, 이런 장기, 그리고 웬만한 그런 팔다리, 뭐 육체, 이런 거는요, 만들어서 써요. 복제해서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나 예수님을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세상 의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은요, 이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볼브 시켜야 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높여야 되느냐, 현대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심령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만병의 대의사라고 믿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육신의 병 고침받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에 가서 말씀대로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이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해지고 썩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은 다 질병에 걸려서 점점 더 악해지고 이제는 외지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병든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아니면 약입니까? 없습니다. 이 심령을 바르게 고쳐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심령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고 시비를 그렇게 걸었는데도 안식일에 많이 고쳐주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많이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어요? 주의 능력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식일인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의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 심령의 질병이 고쳐지면요, 그것 때문에 왔던 육신의 질병도 따라서 저절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이 나은 나병 환자한테 제사장에게 몸을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당시 예물을 드릴 때 부자는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이랬죠.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제대로 못 드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반 마리 또는 반의 반 마리라도 드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은 꼭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지금 찢어지게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종자씨를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심을 씨도 없이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9은 어디에 있느냐? 집에 갔지요. 뭘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나머지 9이 받지 못한 영적인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참된 믿음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질병이 치료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 고쳐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